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종에게 부어줬던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듣는 모든 성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족한 저에게 주었던 말씀보다 더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면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사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질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댈 수 있고 그것이 어쩌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명예일 수도 있고요. 정치인들은 명예잖아요. 또 어떠면 또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뭐 학업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질 때 또 하나는 더욱 중요한 것이 내가 영적인 문제가 점점 침체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우리에게 접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코로나19를 잘 대처하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에들 문제가 있죠. 뭐 이태원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그러죠. 가게들 폐업률이 속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상공인과 같이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또한 무엇인지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치솟아 청년들 세대 20대, 30대, 40대에게 절망을 더욱 주기도 합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은 말은 국민을 위하여 일하겠지만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면 국민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자신을 위하여 당리 당략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상당히 우리는 비관적인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최악의 관계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알다시피 2월달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거의 10개월이 됐습니다. 단 한 번도 예배를 걸어본 적이 없는 목사로서는 저로서는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장소가 비좁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장이삼동 마을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러한 마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실천하니 지금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고, 제일 많이 예배를 드릴 때가 28분이 우리 교인의 배죠. 8분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오늘도 갈 겁니다. 비가 부슬부슬 올 수도 있고 날씨가 꽤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예배니 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이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호수아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열쇠 4가지죠. 우리 신앙이 무너질 때, 내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 내가 육적으로 무너질 때, 내 삶이 무너질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4가지의 키워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영적 키워드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간혹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만 분명한 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간혹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모든 어려움과 어떤 사고로부터 우리가 구사일생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7년 전인가요? 세월호 사건. 거긴 크리스찬이 없었을까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나 살아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건져준다, 구원해준다는 뭐냐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더 좋은 길을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예배는 드리지 못해서 유튜브로는 보고 있지만 교회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그늘막 교회를 개척하여
거기서도 또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축복이죠. 위기가 축복이 된 거죠. 위기가 축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한 첫 번째 키워드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뭡니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출애굽을 할 때 누가 있었습니까?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있었죠. 물이 없을 때 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바위를 치니 물이 쏟아지고, 또 물이 있는 그러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기도 하고, 배가 고파 힘들어할 때,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만나가 내리고, 고기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메추라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고기를 먹게 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리고 순간순간 여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왜? 모세의 삶은 거기까지니까요.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전투 중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을 점령하고 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강력한 족속들이 군데군데 남아있어요. 불안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제3의 민족의 지도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거뒀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이제 그 여호수아마저 죽으니 이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야,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수많은 승리를 거뒀으니 우리가 나가서 직접 해결하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교만이 있죠. 잠시 잠깐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이 있죠.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눈에는 뻔히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담이지만 우리가 간혹 보면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돈을 빌렸는데 못 받아요. 또 속아요. 왜 속죠? 믿으니까요. 저 사람은 반드시 나를 도와줄 거야.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투자금을 남겨줄 거야. 신뢰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합니까?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합니까?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합니까? 잘 알고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어제도 이랬으니 오늘도 이럴 것이요, 저번 주도 이랬으니 이번 주도 이럴 것이고, 저번 달에도 이랬으니 이번 달도 이렇게 하고,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에도 이렇게 할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건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했으니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의 방법을 따라가면 우리가 스스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수많은 참모진들이 있고 군대 장관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전투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택한 것이 뭐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기도입니다. 여기서 묻자와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간절히 강청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많은 장로들이, 많은 반백들이, 군대 장관들이,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저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요,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이들은 둘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둘 다 말도 못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영원히 버림을 받고 다윗은 끝까지 쓰임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똑같은 왕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중간에 둘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조건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무엘상 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지금 무엇을 얘기하죠? 다윗은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 뜻을 구했다는 거죠. 내가 올라가리까?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전쟁할 수 없는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나가리까? 그가 말도 못할 죄악을 범죄했을 때 한 여인을 간음했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 남편이 우리아 장군으로 자기의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는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지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죄를 졌지만 어떤 믿음이 있었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찬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다 손을 내려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그 나락에 떨어졌을 때,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갔을 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불구덩이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야. 묻자와 가로되. 이게 오늘 본문에 고난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묻자와 가로되.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산성도님,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묻자와 가로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십시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염려도 있습니다. 경제의 염려가 있습니다. 사업의 염려가 있습니다. 묻자와 가로되. 여기서 또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묻자와 가로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2절에 여호와께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올라가리까? 우리가 전쟁을 하리까? 그러면 누가 해야 합니까? 전에는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유다 지파가 가시오. 이번에는 아론 지파가 가십시오. 이번에는 르우벤 지파가 가십시오. 지적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여기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는 뜻에는 그냥 이 가나안의 전쟁은 그냥 어떤 육체적인 어떤 전쟁을 의미하지 않아요.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간다는 그런 영적인 뜻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의 전쟁은 육체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요. 그 12아들을 보면 장자가 3명이 있습니다. 장자가. 첫 번째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은 죄로 인하여 그 장자권에서 탈락을 해요. 그런데 여러 번째 아들이 사실은 요셉인데 그가 육체적인 장자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영적인 장자권은 세 번째 아들인 유대가 획득하게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형제들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죽이지 말자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명이 보존이 돼요. 그 후에 아버지 야곱이 유언 겸 또한 앞으로 되어질 계시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영적인 연투입니다.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당시 사자는 뭐죠? 모든 동물의 왕이죠. 이 얘기는 뭐죠? 장차 너의 자녀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유다의 자손이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죠. 마리아의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죠.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라. 홀이 뭐죠? 영적인 상징권이죠. 왕의 홀이죠. 바로 영적인 상징을 의미합니다. 사도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정말 간절히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길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기 좋아하지만 그 헌신이 잘 이루어지면 자기 이익이 어디 있는지, 내 지분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이권과 명예와 돈을 찾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헌신의 결과가 잘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일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싶어 해요. 참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에서 어떤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 참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그 헌신을 통하여 일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한 이걸로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잘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성도님, 기도와 응답 받았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또한 응답이 더뎌질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주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함께 모이지 못함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보내주신 추수감사주 예물이 총 61만 원입니다. 카톡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30만 원은 사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사 오고 어려울 때, 저희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울 때 참 많이 도와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박준근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가 소속해 있는 강서지방의 토단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돼서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 중에 30만 원을 책정해서 보내드렸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31만 원은 필리핀 민다나오라는 섬이 있어요. 그 남쪽 밑에 참 더운 지방인데 그 밀림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는데 카톡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지금 어려움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권 사무엘 선교사님이 조금씩 해서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또 선교사님이 후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도와주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교회에서 보내주신 31만 원으로 바나나 나무 100그루를 심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바나나 열매로 좀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뭐 감사하죠. 어쨌든 이렇게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300명대가 넘어서 이제 400명대, 뭐 심지어는 1000명대가 넘을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참 저번 주까지만 해도 뭐 50명대, 70명대 이렇게 점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참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저번 주에 100명대, 200명대 가더니 계속 나흘 연속 400명, 300명대다 보니까 참 모이기가 정말 힘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럴 때 우리 정말 기도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